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이 모든 피조물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돌보시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프로비데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는 미리 본다라는 예지와 그리고 미리 알고 대책을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역사를 당신의 그 선한 목적 아래 인도하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직접 일으키지 않으셨더라도 그것을 허락하시고, 즉 인간의 자유의지로 발생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의미로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로 창세기에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영들이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선한 목적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당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요셉은 형들 앞에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러한 제약된 상황조차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음과 그리고 생명으로 섭리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우연히 병이 들어 죽게 된 줄 알았지만은 그 배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도 우연히 어느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철저한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은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베들레헴 탄생 사건에서 이 세상 역사와 그리고 사건, 그 사건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특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어떻게 섭리하신
승리하셨는지를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탄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움직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때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자라고 있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에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즉 다스리는 모든 곳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세 가지 목적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인지를 알기 위함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대에 동원할 자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에 명을 내린 로마 황제 아구스도,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 황제 이 아구스도는 영웅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구스도는 8월 달에 자기 생일이 있다고 해서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하여서 이 8월 달을 자기 이름으로 아구스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어거스트라고 우리가 발음하는 이 영어로는 8월이 바로 아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벽돌로 된 이 로마를 대리석의 로마로 바꾸면서 자신의 권세 그리고 영광을 온 천하에 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수와 거둬들이는, 그리고 또한 세금의 양, 군대의 확장을 위하여서 군인될 사람을 파악하여서 아구스도는 자신을 가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구스도 황제의 영웅심이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왕들의 영웅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도 그 영웅심에 빠져서 요압 장군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구스도의 이 영웅심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 아구스도가 명령하지 않았다면 임신 중에 있는 마리아가, 더군다나 만삭인 이 마리아가 어찌 베들레헴까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구스도의 이 영웅심을 사용하여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이끌어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은 우연이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값어치 없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생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의 일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뒤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손길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혼란함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또한 섭리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야곱의 편애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형들의 미움을 사용하셨고, 길 가던 미디안 상인들을 사용하셨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요셉을 실망시킨 바로의 신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고통의 가정을 겪었던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론 제약된 상황조차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때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좋지 못한 그 고통에 좋지 않은 상황들에 대하여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일꾼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리아 총독 구레뇨를 움직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감독 아래 있었고 그의 지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총독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한 더 출세하기 위해서는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했을 때 구레뇨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황제의 명령을 철저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지위를 또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호적하도록 강력하게 호적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만약 인구조사 명령이 느슨하게 집행되었거나 또는 어떤 벌칙이 없었다면은 요셉이 임산부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기 위해 여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4절 먼저 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20km가 됩니다. 적어도 걸어서 2-3주가 걸리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더구나 유대 지역은 산악 지역이라 또한 힘들고 그리고 군데군데마다 도적대가 있어서 힘이 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신 중에 이런 장거리 여행은 힘이 들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력자 황제 아구스도의 명령이었고 더구나 총독 구레뇨가 강행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이 만삭된 몸을 이끌고 위험한 여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황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웅심을 사용하셨지만은 이 구레뇨 총독의 경우는 그의 출세욕과 그리고 충성심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또한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역시 때가 차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선한 일꾼으로 또한 쓰임받는 복된 모습이 진정히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호적하는 방법이 로마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달랐는데, 로마인들의 호적 그 제도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인적 사항만 기록하는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손쉬운 로마의 이 호적 제도를 따르지 않고 갈래에 의하여서 각 사람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고향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할 것을 알고 미가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여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헌신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그저 살기 위해서 여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그리고 모르는 가운데서도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처럼 우리의 삶은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고통의 과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이는 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셉이 몰랐고 요셉의 형들도 몰랐던 것처럼 대부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의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때 불평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는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는 돌아오는 길에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로 7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마리아는 아이를 낳아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때가 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어 순수는 십자가에 그 길을 걸어가셨고, 때가 참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때가 참에 40일 만에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은 지 18날쯤 되면은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껍질을 향하여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동시에 일어날 때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달걀 속에 있던 어린 병아리가 수도 없이 줄을 껍질을 향하여서 쪼우고 있는데 어미닭이 탁 하는 소리를 외면하게 된다면은 병아리는 그 닭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달걀 속에 어린 병아리가 전혀 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미닭이 서둘러 탁을 하게 되면은 그 병아리도 살아남기가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줄과 탁이 절묘한 타이밍을 맞추어야 비로소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보면은 줄탁동시라는 말이 실감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을 앞두고 황제 아구스도가 영웅심을 발동하고, 그리고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출세욕과 충성심으로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갈례를 내세웠습니다. 본문 속의 사람들은 각자 뭔가를 이루고자 쪼아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니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의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그리고 대제사장의 시기심을, 그리고 군중들의 무지함을, 그리고 빌라도의 그 비겁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쉽게 헤아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오늘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 같아도 그 배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성탄절과 특별히 또 이렇게 연말을 맞아 세상 역사와 우리 인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근심을 주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또한 세워지는 축복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